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 있어서 반드시 건전하고 건실하고 바람직한 생활 이념 혹은 생활 철학이 선행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살아가다가 어려움에 부딪히거나 환난과 곤고한 일이 발생할 때 흔들리게 되고 요동하게 되고 또 가치 있는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우리는 성인같이 살다 가신 신실한 한 사도를 통해서 그가 어떻게 살다가 갔는지 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그를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도처럼 우리도 아름다운 인생,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자는 권면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첫째는 주님과 같이 사는 삶인데 인생이란 우리 생명이 누리는 삶을 말합니다. 인생이 뭐냐? 우리 생명이 누리고 있는 삶이다. 이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이런 인생을 우리가 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바르게 살아야 할 거냐. 이게 바로 과제입니다. 피조물 인간이 조물주와 같이 살아간다. 연약한 인생이 전능자와 같이 살아간다. 그리고 죄인된 인생이 구주와 같이 살아간다. 이건 여간한 은총이 아닐 수 없고 여간한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매우 싫어하시고 또 주님이 막 싫다고 뿌리친다 하셔도 성령님이 귀찮다고 하셔도 우리가 예언을 해야 될 일인데 그런데 하물며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보혜사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더 우리를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고 같이 살기를 원하시고 같이 동행하기를 원하신다면 더 할 말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분은 광건적으로 사랑하시고 잠잠히 사랑하시고 불가항력적으로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나팔꽃 같은 우리 짧은 인생 주님 뜻대로 살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첫째는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방탕하게 살지 말아라. 두 번째, 성령과 말씀으로 거듭 태어나서 은혜롭게 살아라.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님께 이끌림 받는 승리의 삶을 살아라. 네 번째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을 따라서 복되게 살아라. 이게 이제 로마서 1장과 요한복음 3장 그리고 로마서 8장 베드로전서 4장의 이 네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이 8월에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생에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개혁교회 신자들, 초대교회 신자들은 한결같이 주님과 동행하고 코람데오 또 여러분 솔리데오 글로리아 주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이 삶을 주창하고 살아왔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 13절 그리고 14절 말씀에 이르시기를 우리 인생에게는 육체가 원하는 삶이 있다. 반면에 성령께서 원하시는 삶이 따로 있다. 자, 우리 육체가 원하는 삶이 있고 성령께서 원하시는 삶이 있는데 이 두 삶을 같이 살 수 없고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되는데 너는 어떤 삶을 살아가겠느냐. 이게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묻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죄가 너희를 또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흉기로 사용하지 말아라. 너희 지체를 의로운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은혜 아래 있는 너희를 죄가 주장하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의 삶을 죄가 주장합니까? 성령께서 주장하십니까? 스스로 한번 진단을 해보고 스스로 시험을 해보셔요. 우리가 이런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로마서 8장 6절 말씀해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리고 8장 1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되고 주님 뜻대로 살아야 돼. 고집으로 할 것이 하지 말아야 될 게 너무 많은데 신앙생활은 진짜 고집으로 하면 안 됩니다. 망하는 지름길이에 우리는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성령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제부터 내 몸은 내 몸이 아닙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처럼 우리 몸은 우리 게 아니에요. 이제 주님의 것이에요. 왜냐? 디모데전서 2장 6절 말씀에 우리 주님이 속전으로 값을 주고 우리를 샀어요. 이거 여러분 우리 마음대로 할 게 아니에요. 그렇게 귀하신 분이 우주 2천억 개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그분이 당신의 몸을 주시고 우리를 사셨다니까요. 우리가 이제는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내가 가진 재물도 청지기 의식으로 주님을 위해서 선용할 줄 알아야 되고 먹어도 마셔도 살아도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맺겠는데 내 생의 마지막이 주님 안에서 매듭되기를 내 인생의 결말이 주님 안에서 은혜롭게 임종을 맞이하고 맞춰지기를 소망해야 되겠습니다. 사실 육체가 원하는 길은 오락이지요, 쾌락이지요, 향락입니다. 반면에 영혼이 원하는 길은 경건과 신앙과 성결입니다. 이 두 개가 양분이 되어 있고 나뉘어 있어요. 경건하게 신앙 안에서 성결한 삶을 살아온 인생길이 더러는 답답하고 더러는 싸그락싸그락하는 별 재미없는 일이었고 신나지도 않고 유쾌하지도 않는 길이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이 길이 이 삶이 우리를 살려냅니다. 결국 그게 내 인생이 가는 아름다운 길, 승리의 길, 성공의 길, 복된 길입니다.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요. 주님도 우리를 사랑하셔요. 이제 우리는 겉도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네 가지 말씀을 부탁을 하고 싶은데 첫째는 옛사람, 육체의 욕망을 십자가에 달아버리자. 두 번째는 세상의 부귀영화도 애굽의 모든 보화도 배설물처럼 여길 수는 없겠는가. 세 번째, 고난의 십자가를 내가 지고 험난한 언덕길이라도 배가 고파도 죽더라도 이 길을 올라가자. 네 번째로 결국은 주님을 위해서 생을 마감하는 순교의 제물이 되듯이 내 인생이 주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그리고 말씀 안에서 내 인생을 마감하는 은혜로운 신자의 삶을 살아가자. 왜냐? 주님 안에서 수고는 헛되지 않기 때문에. 왜냐?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도 없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과 로마서 8장 18절 이 두 절 말씀이 충분히 내 인생이 이렇게 은혜롭게 주님과 더불어 살고도 남을 만큼 가치 있고 귀중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두 구절 성경 말씀만 가지고도 평생을 살아도 살고 남고 120년, 150년, 200년을 살아도 우리가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이게 전도서 12장 13절의 결론이에요. 세상 만사를 다 거론했으니 일의 결국을 다 말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켜라. 이것이 인생의 본분이니라. 이 말씀 새기고 우리의 남은 여생을 성공자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